오늘은 벌써 기초성경 공부 7강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7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맨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있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임을 알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밤에 집안의 문을 모두 열어놓고 잠든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마귀의 종노를 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을 넘게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전쟁의 역사일 것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처절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은 바로 마귀와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주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앙꼼처럼 어떻게든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 것은 자신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사실과 마귀의 공격이 즉각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거듭나지 않는 이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이 전쟁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진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이 주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립지대는 없고 외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파괴의 목표로 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이요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이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말씀을 혼란시키고 이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글 킹제임스 서문 중에서 이 말씀대로 사탄이 직접 개입하여 공격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 다음 공격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세 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그 사람의 생애 동안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인간보다도 더 강력하고 다니엘보다 더 현명한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을 자극하여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2번,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한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가장 강력한 대적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고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 1번, 마귀의 공격 목표는 첫 번째,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의지의 동의가 없이는 마귀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항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수하에 놓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타락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 타락한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번, 한 개인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사람의 마음판인 것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입니다. 마음속에서 마귀에게 지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서서히 그 사람의 육신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지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을 점유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2번, 바울이 기록한 한 개인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 사도 바울은 한 개인과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서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는 육신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활동하며 그 육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죄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을 또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였던 바울은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끊임없이 갈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3번,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승리의 방법.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관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 아래 들어가서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번 죄에게 져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면 마귀는 서서히 그 사람의 육신까지 점유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생애는 비참한 패배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육신의 몸도 사탄에게 내어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마귀가 만일 당신을 공격한다면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루터는 만일 마귀가 먼저 저의 자아와 의지를 점유하려고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린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누굴 찾으시오? 이 집의 주인이었던 루터는 이미 이상하고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2번,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 시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가정은 마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실상은 화목해야 할 가정이 신앙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부모를 모시는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분망하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가정의 신앙 문제인 만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심지어는 파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신앙 문제에 관한 쉽게 양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집은 존재할 수 없게 되며 마가복음 3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가정도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면 무너지느니라고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중 한편이 문제를 판결해 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또 권리, 고집, 복선, 위선, 지지 않으려는 성품, 이것을 양보하면 다른 것도 양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지금까지의 주장이 위선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교회를 옮게 하는 이유 등에 우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칼입니다. 주님의 칼은 단순한 파괴의 칼이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칼입니다. 진리를 배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관장하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양보하면서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난히 갈등이 오래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공격 목표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또 하나의 대상은 바로 성경대로 실행하는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였던 일이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파괴자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며 아폴론이며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었더라. 계시록 9장 11절에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하며 또 방해와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며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시켜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는 늘 마귀의 공격에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는 한 개인에 공격하여 그 사람의 믿음과 생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가정까지 파괴하며 결국엔 지역교회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이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렇다면 마귀의 이와 같은 공격들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맞서서 싸워야 하는가? 성경은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또 6장 10절에서 12절,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었다면 다음 5가지 사항들은 실천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전사는 싸울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이지 않는 힘, 파워인 것입니다. 1번, 첫 번째로 마귀의 술책에 이기는 그리스도의 저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상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그의 힘에 능력 안에서 강건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함이 함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힘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또 히브리서 5장 8, 9절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종으로서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라,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대신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몸을 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은 자의 시체를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귀가 한번 들어가면 그 생애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마귀의 어떤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번,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굳게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죄와 연루된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번, 승리의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죄였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했을 때부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라야 하는 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려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하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경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경배는 최상의 순종입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성경은 카인같이 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경배에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생애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비결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에게 대항하는 최상의 공격이요 또 최상의 방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만큼 마귀의 방해가 집요하고 거센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한 인간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흑암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지만 마귀가 볼 때는 지옥으로 향하는 자신의 자녀를 빼앗아 납치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기는 가장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인 빌리 썬데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말씀을 묵상하고 15분씩 복음을 전한다면 결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실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둘이 있을 때는 또 교제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라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거리에 서서 설교하고 하루에 15분 자 성경 보고 15분 자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면 성경으로부터 멀리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주님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안 오셨군요. 오늘 하루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휴거파가 아닙니다. 이장님이처럼 우리는 휴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휴거파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때가 거좀 다 됐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48년이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점을 잡아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또 거기도 안 된다면 또 한 세대를 1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주님 혼자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올 봄에 오실라나 또 우리가 스스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다리지 않고 산다면은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듣고 있는 것은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인 하나님의 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는 절대적으로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선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처럼 돌이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고 잠언 28장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에게는 마귀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구약을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사는 것이지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십계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보고 비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한 섬김이 낭비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올바른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악한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결론은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한 명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사자도 있고 또 포로와 부상자도 있으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군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인의 모든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